샬롬 1월 24일 화요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말씀 여행 하나시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우승은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서열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위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및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한 내용이고 4절에서 6절까지는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며 7절에서 12절은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기록 13절에서 17절에서는 드로아에서 밀레도에 이르는 여정에 대한 기록이며 18절에서 38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이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도착하자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주님을 섬겼을 때 3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번역된 타페이노프로시네스는 권력자 앞에서 굽실거리는 비굴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은 자의 겸허한 마음가짐이며 또한 그로 인해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밤중까지 계속된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소년기의 어린 소년이 잠에 취해 창문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강론의 자리에서 내려와 현장으로 뛰어내려갔으며 죽어 누워있는 아이의 몸에 엎드려 그를 안았습니다. 유두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이 행동으로 목숨을 잃었던 소년이 다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노예의 이름으로 아마도 노예였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노예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그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기에 할 수 있는 겸손한 행동이었습니다. 비천한 이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럼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은 눈물입니다. 눈물로 번역된 단어는 많은을 뜻하는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적지 않은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를 위해 흘린 눈물이었으며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이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성도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의 감정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데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모습은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들 가운데 주님을 섬긴 모습입니다. 20장 곳곳에서도 극렬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해치려 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함을 듣고 바울은 여행 경로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의 눈에 띌 것을 우려해서 다른 동행자들과 헤어져 누가와만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핍박 중에서도 그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였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익한 것, 즉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며 안타까워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산과 들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어디서나 가르치셨던 예수님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꼭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울처럼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눈물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 전하기에 힘썼던 바울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눈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 닮은 우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많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 닮은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찬양 함께 들으시며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